자, 오늘 본문이 이제 오늘 큐티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31장이 들어갔지요. 31장부터 신명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31장부터 이제 마지막 34장까지가 이제 바로 신명기에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다 온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 한 주간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떠나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답게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은퇴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야, 모세가 이제 120세나 되었구나. 모세가 12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많이 연로하고 그래서 이제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 판단력이나 또 분별력도 역시 많이 흐려져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이제 되었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사실 여전히 건재해요. 여전히 건재하고 얼마든지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력과 또 능력이 지금 모세에게는 충분히 있어요. 결코 그가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34장 7절 모세가 죽는 그 기사가 나오는 거기에서도 보면요. 34장 7절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까지도 모세는 건재했다라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오른쪽 눈이 2.0, 왼쪽 눈이 2.0, 이 좋은 시력을 유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 창세기에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가 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총명함. 이것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도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이성과 총명함, 냉철함 이러한 것들이 전혀 시들지 않았고 그의 육체적 기력 역시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모세가 좀 더 해도 되지 않나? 모세가 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데 왜 모세가 이 중요한 시기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과거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 너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여전히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는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렇지.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것은 타이밍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첫 발을 지금 내딛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정말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제일 마지막 막판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로 결집해야 되고 그 결집력이 정말로 최고의 수치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리더십을 교체한다니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리더십을 바꿔야 한다면 지금 하는 게 아니었죠. 바꿔야 한다면 차라리 한 10년 전쯤에 리더십을 교체를 해서 여호수아가 그 10년 동안에 자신의 입지도 견고히 세우고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십 안에서 또다시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이왕 늦을 거라면 그게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럼 조금 더 늦게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일단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평안할 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리를 물려주면은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혼란스러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십은 모세였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길들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백성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만큼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를 지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가 이 한마디로 대통령을 했다라는 건데 그랬다고 한다면 이 모세의 지도력 역시도 아마 지금 최고 정점을 찍고 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양이라든가 그의 능력이라든가 분별력, 판단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장 원숙한 상태, 가장 무르익고 가장 그의 이 탁월한 지도력이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잖아도 모세의 리더십이 그 언제보다 가장 필요한 상황, 모세의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그 시점에 이 리더십을 교체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리더십이 될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은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 이 절대적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가 물려받자마자 또 그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길들여진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본인이 가나안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여호수아도 부담스럽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또 모세 역시도 아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이 가나안 정복만을 위해서 그가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그가 꼭 이루고 싶은 인생의 과업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그가 지금 기력이 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직도 그는 그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큼 모든 능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그가 여기서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거. 99%까지 구분홍선을 훨씬 넘어서까지 본인이 끌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 여기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도 서러운데 본인은 이제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섭섭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40년 동안 99%의 고생은 모세가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만 여호수아가 했는데 결국은 승리 투수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찬양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누가 쳤대요? 여호수아가 쳤대요. 모세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승리 투수는 그냥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토사구 팽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모세가 얼마나 공로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 공로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시기에 모세를 내려버리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지고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3절에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여러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이유야?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혹은 또는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엇을 말씀하셨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어딜 먼저 건너가요? 어딜 먼저 건너가요? 압록강? 두만강? 어디요? 그렇죠.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시겠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가는 그 요단강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겠대요. 그리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자, 이 민족들은 어느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이죠. 가나안 민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자,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도 하나님이 먼저 건너갈 것이고,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너희 앞에서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뭐예요?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찬가지 가나안 정복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너가도 내가 먼저 건너갈 것이고 싸워도 내가 먼저 건너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 너희들의 리더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지도자가 모세가 세워지든 여호수아가 세워지든 지금 리더십이 바뀌어서 이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지금 너희들 안에 있든 없든, 그래서 타이밍이 좋든 좋지 않든 결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지금까지도 모세가 지도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서 막아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너희의 지도자가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 하려고 세워졌으면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여호수아는 너희의 맨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맨 앞에서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선봉장일 뿐이다. 선봉장일 뿐이지 선봉장과 지도자는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의 맨 앞에 서서 너희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선봉장일 뿐이지 너희의 참된 지도자, 너희의 인도자, 너희의 참된 왕, 너희의 참된 장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지도자가 되셔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너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 계획이 변함이 없는 한 모세가 지도자가 되든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든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수아 옆집에 사는 여포수아가 지도자가 되든 옆에 여포수에 사는 아줌마가 지도자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계획만 변함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나고 너희 안에서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사로운 변화들에 호들갑 떨지 말고 그러한 것들에 겁먹거나 요동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분명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변함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단서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전제 하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일까? 그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자, 너무 쉽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분의 계획이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주시겠다?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사실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대신 가서 싸워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싶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결과들일 뿐인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계획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바로 6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언약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그분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가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막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호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시고 지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램프를 닦았을 때 뻥 하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무엇을 상상하죠? 하나님이 그래?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우리가 기대하는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 어느 대학에 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 어느 직장에 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축복의 땅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은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인생길 곳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여러분의 참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 어디까지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축복의 땅 주시고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그것인데 진짜 계획은 사실 우리는 별로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집중하게 되죠? 그것으로부터 진짜 계획으로부터 얻어지는 진짜 계획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에만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가를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에 대한 구원이고 우리와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늘 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걸어가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계획인 거예요. 때문에 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 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며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제목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시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 이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교회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전혀 타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편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생이에요. 가장 두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관계를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이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변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 실제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광야에서도 그분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항상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 걸어가셨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신발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추위에 떨은 적이 없고 더위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놔두고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이끌고 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죽을 때 편히 죽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리더십이 바뀌면 이스라엘에 큰 혼란이 있을 텐데, 가나안 정복에 차질이 생길 텐데,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미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 괜찮은 사람이야. 야, 여호수아 나보다 리더십이 더 있어. 카리스마 더 있어. 여호수아 나보다 훨씬 더 지략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도 돼. 이게 아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 떨지 말고 이렇게 당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모세는 이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여호수아 역시 얼마나 불안하고 부담스럽겠습니까? 똑같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죠. 그게 7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질병이 위협하죠. 경제가 위협하죠.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까지도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잘 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하나 지금 나 잘 된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광야 중에서도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금 무너져가는 내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받은 타격을 만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걱정하고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분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확진자가 있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단 하루도 우리는 지금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직 변하지 않고 유효하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즉,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
이 언약에 이상이 없느냐예요. 혹시 내가 그 언약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철회하신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리고 예언하건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 이 기독교도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요,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전의 세상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변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여러분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가슴 졸이고 이 골머리를 앓았던 것들을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한마디로 광야 그 자체였어요. 물 한 폭이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물이 왜 폭일까요? 그런 정말로 광야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싸울 일이 있어도 우리보다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한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성전 건축이라는 이 광야 생활 내내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승리를 우리는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이 일이 마지막 일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정말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모든 힘을 이제 정말로 집약시켜서 이 집약된 힘을 최고치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우리도 썩 지금 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위축되어져 있고 혼란스러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 기도의 자리마저도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이런 어려운 장애물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얼마가 남아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얼마가 있느냐, 건축의 막바지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변함이 없으시냐. 우리는 영광교회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워가고 있느냐.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고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냐. 그 주님의 계획만 변함이 없으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상황과 타이밍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여러분보다 먼저 가서 여러분 앞에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보다 먼저 가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여러분은 그의 백성이 되셔서 변함없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